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자며, 이런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곳이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지체가 되어 신비한 연합체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제9시를 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속화되고 맙니다. 대구의 어느 신실한 믿음의 전도사님이 입신을 하여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더랍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시게 한국에서 왔다고 여쭈었더니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예, 주님, 세상 교회는 많다만 내 양떼를 맡길 만한 교회가 없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시더랍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가 내원 부실하면서도 물량의 위용만을 자랑하는 건물만 크게 짓고 영생 구원보다는 기복적이고 세속화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우리 교회는 적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은 세속화되고 타락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시켜드리는 첩경은 우리 교회의 몸된 성전부터 정결해져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교회를 이룩하자면 의인한 요소를 갖추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경건하게 실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써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발제 본문으로 삼고 상가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하는 복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진리를 사수한 교회에 관해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과 12절로 15절을 찾아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를 떠나라. 이러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술꾼 집에는 술꾼들만 모이고 노름꾼 집에는 노름꾼만 모인다는 서구 책은담이 있습니다. 모여서 흉과 허물이 되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묵인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기탄이나 양심에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도외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를 제재하거나 책망하고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신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대한 신앙 광신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무의 도시가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언제인지 종말의 때를 관해서 언급한 바가 없구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주님 오실 날을 정해놓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종말론을 주장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가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향해 본문의 저자 바울은 본문 6절을 통해 절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도 누구에게 신세를 지지 말고 직접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충실하게 교회 생활하며 헌신하던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은 선행을 베풀라고 그들 형제로 대하고 권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5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작은 첫 번째는 성도들 말씀에 익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이 자신의 실천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이. 그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자신에게 주장할 권리가 있더라도 더 큰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이를 유보하는 양보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이 올지라도 무의 도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말고 사단의 이기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와 더불어 싸우시면 힘입어 더욱 선행을 베푸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까지 살지 않는 자는 그가 반성할 수 있도록 죄를 가하되 결코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형제로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는 이와 같이 진리를 사수하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하여 성화시켜 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문안하고 대화하며 작별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은혜의 평강으로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의 말씀에 평안의 주님을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하며 끝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진리를 사수하는 칭찬받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의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체가 성체가 경건하게 실행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 17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찬식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의 당시에는 불가하게 우상에 바친 제분을 사먹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상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명절이나 조상의 계리 되면 제사를 드린 회의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하나님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를 권면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식에 참여하고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교회의 성찬의 식에 참여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상 숭배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핑계를 댈지라도 결과적으로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는 죄악이 되는 셈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본문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듯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참 겸하여 마실 수가 없고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중반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님의 창과 귀신의 창을 겸하여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이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1, 3, 4가 있다면 그것은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5절과 신명기 5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교회들처럼 성도들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오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락가라 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양쪽 다 섬길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 중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여 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동시에 쫓는 자들이 있다면 결단코 그러한 이중적인 태도와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을 통해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는 성례가 경건에 실행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례는 성찬 예식을 가리키며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찬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마시는 상징이며 성찬떡을 나누는 건 주님 몸을 나누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는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성도들은 우상의 귀신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1절 11에 기록하기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뇨 이와 같이 잔물과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성도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합니다. 성례가 경건하게 집행되는 교회 생활을 통해 칭찬받을 만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 18장 15절을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 영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전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밝히셨으니 어느 날 골목길 모퉁이에 한 소경이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그 골목을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결 같이 소경이 보지도 못하면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을까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을 다니는 행인 중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소경에게 다가가서 물어왔습니다. 소경 양반,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지요? 등불을 켜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리가 없지 않소? 그러자 소경은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두워서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 언제나 등불을 켜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경처럼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와 같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써 실행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일 것입니다. 또 병이 깊이 든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어
보기도 하고 기도를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호신 목사님께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혹시 성도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님 돌아간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이후 한 주간 동안에 그에게는 용서해 줘야 할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는 무려 500명이 되었습니다. 자신 놀랐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미워한 사람들이 그처럼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병은 나단이 개차를 통하여 가더니 마침내 마지막 난 사람마저 용서하더니 씻은 뜻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예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500명의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불체병까지 고침받은 성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실천하십시다. 영혼 구원을 힘써 실행하여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를 이루자면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릴지라도 저 천성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축복받고 성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려면 성체가 경건히 실행되는 교회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과 성도 사이의 신변연합체를 이루어 사는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를 이루자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힘써 실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찾지 말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하는 심령 구령 사업에 힘써 행함으로써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과 현행만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천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시면서 풍성한 복을 성취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을 올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군가 우리 주님 예수님 뿐일세 우리 주님 예수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주신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설 주리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누님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러를 힘입어 여시 박혀서리라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